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박국서 강의 5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과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응답에 깜짝 놀란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로서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선지자가 그걸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권리도 책임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기 전에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넓은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내 거다, 온 세상도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작은 나라들을 침략할 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요. 우리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이니까요. 작은 나라들은 그저 내가 하루아침에 먹어치울 수 있는 그런 먹잇감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그것은 침략할 나라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부추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면 침략하는 나라에서 빼앗는 그 전리품을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줄게 하고 유혹하여서 함께 전쟁에 데리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할 때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전쟁에 나서도록 이 바벨론이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유혹해서 마치 술을 권해서 술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함께 죄짓는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이유는 다른 나라의 것을 약탈하여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값진 보석들, 자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들의 종과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자랑 삼으면서 주변 나라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마치 술꾼이 술을 권하듯이 너희도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너희도 이 부와 그리고 사람들, 노예들을 나누어 줄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르는 그 악행의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러한 바벨론의 악행을 술에 취한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바벨론의 행동이 방탕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잔인하게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죗값을 치른다는 얘기죠. 바벨론이 잔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한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다 자기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지은 세상인 양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작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거, 작은 나라 사람들, 작은 나라들이 누리고 있는 부를 다 빼앗아서 내 것 만드는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방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부패한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강력한 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그들은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단의 교주들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바벨론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의 욕심, 나의 성공과 쾌락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이 저지르고 있는 죄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높여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패망의 첫 번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찌하다 보니 우연히 망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내가 얼마나 지식이 짧고 나의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결정한 것이 다 맞다고요? 세상에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습니다. 점쟁이를 올려놓습니다. 왜요?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그 자리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건 역시도 나의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일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요,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 자신을 올려놓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다른 이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덕지덕지 칠해진 우상들을 자신들의 자신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욕, 성욕, 식욕 할 것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초적인 욕망을요, 그 우상에게 다 갖다 붙여놨어요. 우상은 우리 욕망의 화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들고 금이나 은을 녹인 후에 특정 모양을 만들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다 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뭘로 만들었던 간에 그 모든 우상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은 죽은 존재지요.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거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사람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에 사람들은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가르침을 달라고 빕니다.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역시도 어리석게도 생명이 없는 가짜 우상을 향해 복을 빌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지금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덴이라는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했는데 그 우상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름 없는 신을 만든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신이 혹시라도 자신을 몰라준다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까 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혹시나 우리에게 벌을 내릴까 봐서 이름 없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곧 죽은 존재를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어있는 거짓된 존재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지도자나 혹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결국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이거는 비단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그것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위험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상보다도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풍조에 물들어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집착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쾌락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비워놔 보십시오. 그 자리는요, 분명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욕심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얼른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굳건히 계셔야 우리가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도구로 변합니다.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한 집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망친 자녀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억만금이 있더라도 그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를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떠들고 제 잘났다고 앞에 나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잠잠해라. 하나님 앞에 다 입을 다물어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의 주제 선구가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경배와 예배와 신뢰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바벨론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더라도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